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또 힘을 얻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선물은 무엇으로 하고 카드는 무엇으로 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카드는 거의 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카톡에서 바로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하나 찍어서 보내는 거로 쉽게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쩌면 손자, 손녀들이 성탄절에 받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른 생각하기에 좋은 거 그럴듯한 거 하나 사주면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게 뭔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참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키즈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3, 4학년까지 아이들이 아마 거기 들어가서 채팅하고 자기들끼리 글을 뭐를 갖고 싶은지를 쓰는 건데 거기에 올라온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받고 싶은 선물 애완동물로 토끼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재미있어요 애완동물 토끼 깍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다음 아이가 나는 뭐라고 했냐면 뽀로로 벙어리 장갑, 그 다음 아이는 공주 보석함, 그 다음에는 미미 인형, 어떤 아이는 도둑한 용돈, 그리고 그 밑에 아이는 아이유 언니가 입은 예쁘고 따뜻한 패딩 점퍼, 그 다음에 예쁜 핸드폰 줄, 비싼가 봐요 저거 핸드폰 줄이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나는 엔젤폰을 갖고 싶다. 아마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그런 종류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미키마우스 mp3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어른 기준으로 선물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뭘 갖고 싶으신가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짭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남자들은 1등이 타블렛 PC, 자그마치 39.8% 거의 40% 육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블렛 PC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거 외에 뭐 면도기 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숫자가 많지 않았고요. 제일 많았던 거가 타블렛 PC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타블렛 PC가 1등이 아니고 패션 유행하는 소품들 이런 거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하는 거를 내가 선물한다고 하는 건 참 보람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하신 행위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감히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미국에서 몇 해 전에 사랑하는 딸이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부모가 임신을 해서 그 태어난 아이의 그 신체 조직을 가지고 지금 병들어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임신을 한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어준다. 이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리액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의 기쁨 때문에 또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요? 어느 대학교의 간호학과 기말고사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아들고 조금 있다 키득키득하면서 학생들이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 맨 아래 엉뚱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간호학과 시험에서 왜 청소부 아줌마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웃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 문제는 점수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문제도 점수에 포함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고 우르르 나갈 때 약간 다리를 저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학생들이 허틀어 놓은 종이 조각 휴지들을 다 쓰레통에 담고 칠판까지 깨끗이 닦아놓고 가는 그 한 아주머니를 보기는 보았지만 감히 그 아주머니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간호사가 대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그분들을 자기 분야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약을 가져다 주고 주사바퀴를 갖다가 주사를 놓고 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환자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알아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생활과 형편을 이해를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한 간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알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가치,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이것들을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아주머니에게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극진히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안 줄 것 다 해서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무심하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추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원 용사학교 이사회 때문에 서울에 가서 힐튼 호텔에 갔습니다. 힐튼 호텔 로비에 얼마나 큰 추리가 있는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줄 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데 참 좋다. 전 세계 산타 할아버지의 작은 인형도 거기에 잔뜩 줄비해 있는데 정말 이 호텔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는가? 이분들은 정말 산타 할아버지는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반문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장식된 성탄트리에는 상업성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정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루돌프가 끄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에도 휘황찬란한 선탄 장식 어디에도 선탄 보따리에도
어린아이 심지어 재롱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보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쭉 썼는데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사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실 수 있다. 산타는 1년에 딱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대문 앞에 나타나셔서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기쁨으로 들어오신다. 산타에게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똥배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계시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건 허허허 하고 웃는 웃음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도움을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 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지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진 가정을 고쳐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마지막으로 산타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제일 마지막 산타 할아버지는 추리 밑에다 선물 놓고 가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어 주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까지 찾아갔는지 아마 다 꿰고 계실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또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예수님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한 게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몰라요, 의외로.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아마 혹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몰라서 높아심 아닌 높아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물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아마 황금이라는 말은 잘 이해하실 것이고 향유도 향수를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말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는 건데 미르라고 하는 아주 그것도 고급의 액체인데 보통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미라들에게 있어서는 모략으로 방부제 처리되어진 시신들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머물러 있던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성경에 정통한 어느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놓고 동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쪽은 오늘날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넘어가면 이라크가 있고 그 옆엔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동방을 얘기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데스와 티그레스 강변에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통칭되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보다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란에 가보면 여러분 철저한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이란에 가보면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성을 아직도 그 땅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선조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지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450년 가까이 지난 세월,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일들을 구약의 성경을 읽어가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듣고 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박사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본래 박사라고 하기보다는 원어로 보면은 마고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마고이.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비슷한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뭐 점치는 점쟁이와 같은 그 성격은 아니고요. 별의 흐름이나 운행 이런 거를 보면서 길흉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의 이치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존경받는 인텔리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전해 들은,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그 결과를 놓고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로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요즘에 떠있는 그러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들이 여지껏 그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문헌에도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따라서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이 학자들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나왔을 때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친, 그 아기 태어나신 왕에게 바친 제물이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각각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힘, 권위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태어나는 아기가 작지만, 갓난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메시아임을 상징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그들이 경배를 통하여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유는, 이거는 아주 값비싼 아라비아 사막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발삼향의
아주 비싼 나무의 진액이나 이 가지를 꺾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진액을 모아서 만든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여러분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제의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기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 은은하게 퍼져 있을 때, 그거를 등잔불에다 놓고 기름이기 때문에 촛불을 꼈을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제사였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속에는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향유를 드림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향유와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야 왜 우느냐고 말씀하세요. 모략 속에는 방부제와 같이 죽은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어난 아기의 새 생명 앞에 놓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영광의 주가 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임을 또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예물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요 준비할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뭐를 드리고 싶으니? 예수님 안 보이는데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늘에다 대고 뽀뽀를 많이 해드려. 그러면 그 뽀뽀를 예수님 받으시겠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가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황금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 불변하는 것, 값어치 있는 것, 귀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잘 나가든지 잘 안 나가든지, 마치 결혼식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여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황금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금덩어리를 싸들고 와서 주님 받으세요 하면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내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겁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건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까? 더럽고 불결한 냄새를 잠재우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새 목회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임이 행복해지는 거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가운데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권사님 안 계시면 우리가 그 일을 못해요. 권사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복잡한데 그분들의 상처를 싸매줄 분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나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값어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에 내가 드릴 향유는 사랑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걸 사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의 평온함이 되는 거예요. 아로마 치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머리 맑아지라고 아로마 향을 갖다가 놓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툴 사람이 화해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듯이 이 성탄절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누구인가나 내가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략이라고 하는 걸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생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예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탄에 가장 좋은 선물을 누구인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퍼룸이라고 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갑자기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 우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성탄절 날 어머니가 이 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장난감이 많은데 장난감을 모아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 주려무나. 그런데 그 줄 때 내가 남은 거 별로 내가 관심 없는 그거를 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한 거를, 가장 좋은 거를 선물로 주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존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은 뭐냐면 4피트나 되는, 그래도 꽤 큼직한
모형 비행기인데 무선 조종기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뭐 비싸죠. 그런데 이거 아끼는 건데 이거를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아끼는 이 모형 비행기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다가 자기 동네 가난한 친구에게 잘 포장을 해서 성탄 선물이야. 내가 아끼는 모형 비행기인데 성탄에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고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8년이 지나고 이 존 우드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의 감리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를 몹시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서 비행기를 선물한 그 집에 어머니와 딸이 그 교회 교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아들이 미국의 보잉 747 대형 여객기 조종사가 되었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드릭 목사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비행기 하나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가난한 집의 아이들한테 그게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언젠가 나도 이 비행기를 몰아보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용기를 주어진 것이지요. 내가 남는 하찮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쓸모없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하나를 누구인가는 내가 선물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선물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주 예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누구인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가장 따뜻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주는 작은 선물이 아닌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풍요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여전히 아직도 받을 선물만을 기대하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 마고이들이 그들에게 가장 귀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내어 왕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들어가는 심령들이 생명 있는 윤기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새로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